이 유다는 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 그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그때까지는 그냥 형이었지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혈육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을 한다는 이 자체가 그들은 감각이 없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의 형으로 있은 것이 아니고 육신의 족보상으로는 형이 되는 이 육체를 따라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동생이요 이래 안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도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뒤 이제 한 30년 채 지나기 전에 이 교회들이 이제 막 자라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뒤 이 뒤로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난 건 아니에요. 한 20년에서 한 30년 이렇게 지나는 무렵에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또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특히 유다가 쓴 이 편지에는 이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짜들이 벌써 나타났죠.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결코 납득하고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러나 일어난 사건, 부활이 왜 이 일이 있었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막 전파되고 또 그 사건을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이 사람들이 막 정언을 하고 이러니까 급속하게 이게 퍼졌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그 명품이 아니면은 짝퉁이 안 나옵니다. 워낙 예수님의 이 소식이 신비하고 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짝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짝퉁이. 끼워 맞추고 또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보다 신비한 뭔가를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게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라. 그래 하면서 그래서 4절에는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러죠. 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게 이제 신벗고 살살 기어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들어와서 하는 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진리 이런 것들을 막 자꾸 살살 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연탄 가스 들어오는 게 보면은 소리 내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색깔도 없이 들어오죠. 연탄 가스가. 그런데 그게 사람을 치명적으로 그렇게 해를 입히죠. 그런 식으로 가만히 들어온. 이게 저기 밑에는 또 보니까 8절에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돼 있죠.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면 이 또 뭐 신비한 그 보면은 요즘 교회들 안에 교인들도 보면은 꼭 뭔가 자기의 신앙 체험이든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말할 때 꼭 신비하게 말하려고 하죠. 신비하게. 꼭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했다, 어떻다. 그러니까 꼭 그 표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늘 그냥 입에 붙은 소리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했다. 내가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꼭 이 뭐 신비하게 들리도록 자꾸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때에 뭐 예수님이 성취한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기는 아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건 사건입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는 한 20년에서 30년 지나가니까 여길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안 본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래 하면은 더 솔깃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사람,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8절 끝에 보니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뭐 들리는 말, 그들의 말은 신비하고 하는 행동은 신비하게 보이고 거기에 모든 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뭐라 합니까?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신비주의를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그 기도하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비주의를 절대 경계해야 돼요. 복음,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일상생활은 지극히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시편을 보시라고요. 시편에 그 울부짖을 때든 찬양할 때든 그 다음에 간구할 때든 신비주의가 없잖아요. 초월을 향하여서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은 참 인격적이고 사실적이고,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러기에 신비주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10절에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리고 이 지금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이 하는 행태를 가지고서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뭐 우선 보기는 신비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리하지만은 조금 더 견디면서 보고 조금 더 친해져서 한꺼풀 더 들어가서 보니까 꼭 이렇더라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뭐 신비하게 성경을 풀고 무슨 소리 한다 해서 하는데 보니까 지도 또 뭐가 뭔지 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죠?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뭐 심천지나 여호와의 정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정명신이 뭐죠, 다 거기 입에 넣어준 말을 할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거기서 교리의 틀을 가지고서 세뇌시켜준 그 틀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이 사람들 보고 화 이슬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일을 하는 것 같고 뭐 신비하고 또는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딱딱 뭐 다 아는 것처럼 딱딱 풀어서 이래서 그리 하니까 처음에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이게 좋은 교인인 줄 알고 자꾸 붙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게 식사의 교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찬에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먹는 건 사람은 이걸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 끝을만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 또 16절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많이 거쳐갔습니다. 많이 거쳐갔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좀 앞에 나서서 막 헌신하고 또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이 광주 구석에서 이런 사람 살살 불러가 이야기 잘해요. 나지막한 소리를 또 소환하면 거기 또 소리가 정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사람을 넘어뜨려 놓고 그리고 이제 먹잇감 없으면 싹 그래 또 터집 잡아가 그걸 끌고 또 나가버리고 그런 게 딱 이게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 4절에 말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유다가 딱 짚어줍니다. 짚어주면서 17절에서부터 21절에 거기서 말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거. 그들이 이런 행태 저런 행태 이렇게 해가 장난질을 치는데 그들은 근본이 뭐냐? 그들의 근본은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승받은 이 복음의 본질을 그들은 모르는 자들이다. 아니면 부정하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즉 사도들이 그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사도들이 경고했던 이 짝퉁들이라는 겁니다. 뭘 하는 자들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다 자기 열정입니다. 뭐 신비한 소리 해서고 뭘 말을 쌓고 이래 하지만은 여러분 어리석은 순디가 되면 안 됩니다. 좀 골치 아프게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돼요. 분별할 줄 알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신비주의는 딱 물리칠 줄 알고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회 생활하는 걸 딱 붙이고 그런 걸 못하고 자꾸 신비한 소리 해서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뭘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 그러면은 딱 구별할 줄 알고, 그죠? 어리석은 순디는 꼭 미련하게 됩니다. 그게 또 이래부터 꼭 이 세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순디이기는 하지만 미련하니까, 그는 이리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쉽게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얻고서는. 그리고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꼭 그들의 열심은 공동체의 분열, 신앙 고백의 분열을 조장하며 육에 속한 자며, 아무리 신비하게 그리해서도 그들의 육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라. 자기의 열정이죠. 그래서 20절, 21절에서 권면을 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면 이 믿음, 이거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죠?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죠? 17절에 말하는 것,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보고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는 절대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기도 놀이가 아니에요. 종교적 그 환상에 빠져서 기도한답시고 하는 것,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이게 꼭 해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자기 도취감에 젖어,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간혹 그런 현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리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금 뒤에 지난 수요일 날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할 때 보게 되겠지만은, 세례 받을 때 꼭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정말 예수 믿는 것으로, 세례 받을 준비가 된 것으로 자격을 인정했던 짝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걸 꼭 남이 볼 때에 신비하게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딱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본질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로 말씀하시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한 20년 30년 지나올 때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험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그 하나를 소개를 했죠. 그죠? 두 가지를 소개를 했군요. 납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이해력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막 끼워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 해서고 섬기고, 그럼 저것끼리는 대화가 되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꼭 시내산 아래서 검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 놓은 신이다라고 섬기듯이, 바로 시내산 위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불러올린 모세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저거 입장에서 납득이 될 때 마음이 평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니까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저거 하나님을 만들었죠.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저거가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고 뭔가 기분이 좋도록 그 방식대로 저거 하나님을 저거 방식으로 섬겼죠. 그러니 막 광란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 이게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다 보니까 짝퉁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짝퉁들은. 어떤 짝퉁은 성부 하나님을 최고로, 아니면 또 어떤 짝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또 어떤 짝퉁은 성령, 그러나 그 성령을 신비주의의 그런 레시피로 써먹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 한 20, 30년 이때에는 아주 복잡하고 세밀한 이런 것 가지고서 막 어지럽히고 이거는 없었어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주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짝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예수가 한 일에 대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짝퉁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 이 말했으니까 이 성령을 이용해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참 그래서 앞에도 말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자기 스스로 좀 착해지려고 하고 막 조용히 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데 내용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매일 믿어야 될 내용도 모르고 믿음은 없고 그냥 착해지고 순해지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복을 받고 뭔가 더 좋아지겠지 하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탁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없을 때는 주로 뭘 가지고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것을 믿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있는 건지, 내가 헛수고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신비하게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에 자꾸 젖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참 교회 역사, 교회가 생기고 일어나고 사도행전을 하고 난 뒤에 초창기에는 이런 굵직한 문제로 이 짝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 휘저어 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면 갈수록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기도는 눈을 감고 해야 되는지, 눈을 뜨고 해야 되는지, 손을 모으고 해야 되는지, 손을 놓고 해야 되는지, 뭘 찬송은 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작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세밀한 문제까지도,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강대상에 촛불을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한 200~300년씩 흘려갈 때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면서 자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복잡해지기를 시작했어요. 이때는 지금 유다서에서 나오는 이 단계 때에는 굵직한 이런 문제, 우리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이것에 대하여 짝퉁들이 막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가지고 잠깐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신경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전능하사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그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이라는 이거는 내가 뭘 믿는지, 어떤 것을 내가 믿고 이 믿음 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내가 이런 사실을 믿고 이런 내용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걸 탁 새기는 겁니다. 그걸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과 같이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내가 어디에 있고 나를 누구라 생각하기에 내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신앙 사도신경을 가지고서 내가 믿는 내용이 그 안에 보면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이 내용이 쫙 보면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천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네가 그것을 알고 있나? 아는 그걸 네가 믿고 지금 그 하나님을 찾고 있나?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찾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내용을 딱 보면은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될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찾고 교제해야 되는가. 거기에 사도신경을 딱 보면은 내 마음에 정리되어 있고 믿는 이 내용이 거기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이 어눌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허투러서 진심은 있지만은 그게 제대로 고백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될 때, 내 말로 정리가 안 되면은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 진심은 있지만은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을 때 사도들이 전해준 것,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신앙의 본질을 정리해서 내게 딱 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딱 보면은 내 진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내 진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사도신경 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사 기독교 또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 우리 현대 표현으로는 이단들이라 그러죠. 유다서의 표현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앞에서 몇 가지 쭉 봤던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신비주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궤변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들이 아무리 신비하게 말하고 성경을 요리조리 끼 맞추면서 그럴싸하게 말하고 소위 말해서 딱딱 쪼개듯이 했는데 그건 다 끼워 맞춘 거예요. 납득이 되도록 끼워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하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에 딱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가짜구나. 요거는 가만히 들어온 자구나. 지가 성령을 말하지만은 지 정욕을 가지고 말하는구나. 요걸 딱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하나 사면은 그 딱 맨 처음에 뭘 봅니까? 매뉴얼을 쫙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항상 두고 뭔가 잔잔한 고장이 있으면 그 매뉴얼 보고 딱 스위치를 끄고 잠시 껐다가 또 켜든지 하면은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웬만한 거는. 그것처럼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런 아주 유익한 매뉴얼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 있고 믿음의 진실은 있으나 이걸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순디처럼 늘 미련하게 당하고 일이 되는 때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유사 기독교나 이단들, 여기 가만히 들어온 자, 연탄 가스처럼 들어온 요 이단들을 웬만해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타고 몇 번 치고 같은 일이 팬다고 쑥 묻어 나가 버리고, 또 상담 지가 훈련 받았는데 어떻다면서 요 다방 가서 만나고 저 구석에서 또 속닥속닥 해서 그래서 또 서울 묻어 나가 버리고. 그게 여러분 그 궤변을 웬만해서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대개는 보면 교인들이 분위기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매뉴얼, 믿음의 본질적 요소를 정리해오는 요 매뉴얼을 딱 가지고서 저 분위기 좋아서 오늘 하루 종일
주일 예배 마치고 참 재밌게 놀았는데, 그리고 말도 참 구수하고 그럴싸했는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집에서 다시 한번 다 사도신경을 되뇌이면서 새겨보니까 전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는 맞을지라도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다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은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 그건 주일, 성수 이런 그 다음의 문제, 실천의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죠? 가짜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딱 보면 원래 그 내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래 그거대로 하면,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는가? 8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오늘은 그 전체 윤곽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짝퉁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솔깃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은 귀신이다, 아니면 성령은 자기 기분이다, 또는 분위기다, 뭐 여러 성령론에 대해서 복잡하게, 그래서 신비하게 만들어 가니까 여기 딱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걸 사도신경에 사도들이 전성해 준 복음의 진리는 성령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딱 천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거기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우리 사도신경에 그리 되어 있죠. 거기서 거룩한 공회. 거기 이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는 거기 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 공회는 아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 거룩한 공회.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원래 단어대로 하면은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그럼 우리나라 천주교가 그럼 정말 진정한 공회네?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거든요. 로마 교구가 그 중심이 되던 그 공회를 그들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베드로 수임권을 주장하는 그 교구니까 그걸 해서 로마 공회, 이 교구에서 가르치고 주장하고 하는 이대로를 믿는 게 참된 신앙이다 하는 식으로 쫙 그 맥락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이 거룩한 공회를 로마 천주교가 오도해 먹은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공회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그죠?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 교회의 좁은 의미보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즉 공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의 그 은혜로 된다 하는 거건데, 이거는 우리 또 다음에 자세한 것 할 때 그때 좀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다음에 우리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 용서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 지금은 더 심하지만은 이때도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 한 20년 뒤 이때에도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고 구원을 원하지만은
죄 용서는 피해 가려고 했어요. 죄 용서를 받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죄를 시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도 원하고 사랑도 원하고 교제도 원하지만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걸 시인하고 그리 취급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지금 2000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 용서. 그 다음에 7번째는 몸의 부활. 사람들이 이 부활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구색 갖추기로 신비한 그것으로 갖다 붙여놓고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딱 만들어서 납득이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몸의 부활을 실제로 안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지가 부활을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지금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몸의 부활,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몸의 부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탁 확인해서 찍은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죽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 천국에서 사는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됐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8가지 딱 이렇게 되는데,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그렇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는 각각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 위가 맡은 일을 하신다. 삼위일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4번에서부터 8번,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 이거는 무엇에 해당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거는 좀 잘 살아지고 기적을 통해서 몸이 낫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별 근심 없이 조금 행복하게 살아줘,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벌는 사닥다리로서 기독교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고생하지 않고 횡재하는 그런 기회로서 기독교를 막 팔아서, 그러니 뭐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대로 가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쑥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딱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에도 이 기복신앙, 이게 꼭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막 뒤바꿔난 게 교회마다 너무 많죠. 그리고 교인들은 다 이걸 좋아해요. 기복신앙. 구원보다 이 기복신앙, 이걸 구원으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두 가지.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이 정도 해서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사도신경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의 요지가 가르치는 요지가 무엇인가, 이걸 딱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 즉 우리가 믿어야 될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그 요지를 딱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1획도 틀림이 없는 무오성, 결코 틀릴 수 없는 무오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쭉 세월이 수백 년 흘러가면서 이게 보충된 신앙 고백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자꾸 복잡한 짝퉁들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절대 무오하고 절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은 권위는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요점을 정리해 놓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믿음의 본질을 혼동시키는 이 짝퉁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물리치고 이들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순디 같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딱 알 수 있도록 매뉴얼처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딱 단순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복잡한 가르침과 신천지 가가지고 첫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그 다음에 비밀궁에 가서 이렇게 그럴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되어진 어떤 틀에 박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이런 것을 기대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요 믿음의 본질적 요소를 딱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신앙 고백에 있는 것, 아까 8가지 딱 있었죠. 그죠? 이 8가지를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리 하고 있는지, 그 믿음 위에 서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점검을 해 보시라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요 사도신경하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을 주장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첫 시간 할 때 그랬죠. 이걸 왜 이런 신경을 만들었댔죠? 처음에는 초신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초신자를 양육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죠? 세례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세례를. 그때는 한 3년 일이 지나도 세례를 못 받았어요. 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세례를 받을 사람에게 세례 문답을 하는 이걸 위해서. 그럼 이 말이 뭐냐? 지금 사도신경이라는 이거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알고 있든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중 어느 하나를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을 어떤 가만히 들어온 자가 아주 달변 같은 말재주와 사람을 사고 홀리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신비하기까지 하면서 싹싹거리 할지라도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어떤 것과 다르다, 그럼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가짜예요. 예? 어느 목사가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막 신비한 게 또는 막 강단을 압도하면서 그렇게 할지라도, 아니면은 장모 목사처럼 막 배꼽이 빠지도록 1시간 내 웃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 시끄러워 웃고 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더군요. 그렇다 치십시다. 은혜 충만히 받았다 치십시다. 그런데
그가 설교한 그 내용의 골자가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다르다,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 그럼 그는 가짜입니다. 목사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가만히 들어온 자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즉 이것을 구별하는 게 사도신경의 유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초신자를 다 양육하는 그 매뉴얼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례받는 자들을 분명하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썼습니다. 구별하는 기준으로.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보따리를 들고 와서 막 초대교회에 막 재정적 유익을 줄 수 있고 어쩌게 막 난리를 피워도 돈이 많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을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친히 그가 곧 죽으니라. 그죠? 예. 자,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왜 나를 예배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에는 믿사오며 여기 4번 나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딱 줄을 쳐서 표시를 해놓으면 이것을 기억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